요한복음은 그 내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앞부분은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서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13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뒷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영광 받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사건의 시작입니다. 1절과 2절은 나사로 부활 스토리의 도입부로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건 아마도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마리아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마리아 중에서도 어떤 마리아의 이야기인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라, 이런 설명이 따라옵니다. 나사로 부활 스토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시간의 순서로 볼 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이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향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은 매우 유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수십 년 뒤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미 그 향유 사건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때 그 마리아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마리아의 오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인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답을 해주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9장 3절 뒷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유사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맹인의 장애나 나사로의 질병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사로의 병을 해결해서 생명의 권세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그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병을 고치러 가시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십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즉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베다니에서 4일이나 가야 되는 먼 곳이니까 뭐 걸어서 가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말을 타고서라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이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말을 타고 가지 않고 그냥 말씀만으로 나아라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인데요. 7절에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1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하시더니 14절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출발하자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듯이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자고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기다렸다. 이런 행동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병을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찾아가서 위로라도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아프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 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 내려가니까 예수님은 더 심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15절을 보실까요?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거기 없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너희를 생각하면 오히려 기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오히려 잘된 일이라니. 이 상황을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15절 하반절이 그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4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의 처음부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는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한마디가 딱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 원대한 뜻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그 뜻을 요만큼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러면서 나를 왜 이 고난에 넣으셨냐고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울부짖습니다. 어떤 때는 주여 한마디 하면서도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가서 돌에 맞을 뻔했는데 거기를 왜 또 가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 이러시니까 이 일을 잠든 사람을 깨우는 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나사로가 진짜 잠들어 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평하면서 따라갑니다.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가서 죽으면 되지 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해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영광을 얻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려움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와 두 자매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는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음에도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지만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을 만났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계획을 이루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획을 이루시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고난이 싫으니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 나 저거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원대한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이요, 우리 인생에 놓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